어떤 초보 전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때에는 막 목회를 시작한 초년병 전도사님께 주일 낮예배 설교를 부탁하지 않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면서 특별히 주일 설교를 부탁받았다고 해요. 문제는 그날부터 이 전도사님이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매일매일 잠을 설치다가 근처 교회에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의 집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 어떻게 말씀 전하시는지를 들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게 웬 소리예요?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니까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그 순간 그 목사님께서 그런데 그 여자는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 긴장이 싹 풀리면서 아주 예배실 분위기가 좋아지더래요. 그리고 이후에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목사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게 이 전도사님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주일이 되었고 이 전도사님이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때 들었던 예화를 생각하면서 응용도 하지 않고 바로 똑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젊은 전도사가 결혼도 안 했는데 올라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배실 분위기가 영 이상한 거예요. 어떤 어른들은 눈이 동그래지시고 어떤 권사님은 혀를 차시더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심각한 긴장감이 흐르니까 이 전도사님이 긴장이 됐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긴장을 하면서 너무나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한 말이,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에 서는 제 입장에서는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일 강단이 부담이 되고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갑작스럽게 생긴 담임 목사님 빈자리로 인하여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만나고 또 섬길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어디 저희 교역자들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같은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이 시간 동안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위에서 애써주시고 중보해 주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기다렸던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1년의 마지막 예배니까요,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서게 되면 늘 결산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난 시간들을 점검하고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을 반성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 결산을 잘해야 새로운 출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새해, 이 새해를 더 큰 소망과 감격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산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결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가장 먼저는 달란트를 맡기는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지요. 달란트를 맡겼답니다. 달란트라고 하면 주일학교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달란트 시장을 떠올리곤 해요.
주일학교 다닐 때 잘한 게 있으면 교회 달란트를 주잖아요. 주일 성수를 하면 한 달란트를, 요절 암송을 하면 한 달란트를, 또 헌금을 드리면 한 달란트를, 전도를 해오면 5달란트를, 이렇게 달란트를 선생님이 주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달란트가 제법 됐을 때에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열어요. 그러면 그 달란트 시장에서 본인이 사고 싶은 것들을 달란트를 가지고 구입하곤 했었지요. 판 물건들이 뭐 떡볶이, 오뎅, 분식류, 문구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제 기억에 떡볶이가 한 3달란트, 연필은 1달란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는요, 그 실제 가치가 생각보다 커요. 한 달란트의 가치를 우리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16년 7개월 동안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5달란트는 82년 넘게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일당을 100불로 잡으면 한 달란트가 60만 불입니다. 그만큼 달란트의 가치가 실은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볶이 한 그릇에 3달란트 주고 먹었다면 180만 불짜리 떡볶이를 먹은 거지요. 그런 걸 먹고 교회 애들이 자라납니다. 달란트의 가치가 한 달란트라고 해도 생각보다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달란트를 주인은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주인은 달란트를 맡겼고 또 돌아와 결산하는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이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의 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을 불렀고 그리고 그들과 결산을 하였다는 겁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는 자이고 또 결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산의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칭찬받는 종들이에요. 5달란트 가진 종을 불러서 결산했더니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 가진 종을 불러서 결산했더니 2를 더 남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칭찬의 내용이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두 종이 칭찬받는 종이 되었다는 거지요.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이들을 향한 칭찬이 주인의 격려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의 관심이 단순히 얼마를 남겼느냐에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주인의 최고의 관심이었다면 이 주인은 아마 5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정말로 잘했다고, 2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그냥 잘했다고 말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격려와 칭찬을 이 종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칭찬하는가?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칭찬합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보다 더 중요한 칭찬의 내용은 그들의 태도와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내용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수완이 좋구나, 똘똘하구나, 지혜롭구나, 능력이 많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그들의 모습을 주인은 칭찬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남길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남기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그만한 결과를 늘 거두면 좋겠지만 그런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 순간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 그랬을 때 주인의 관심이
남겨지는 것에만 있다면 우리는 칭찬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의 관심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과정의 태도와 자세,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돼요. 동시에 우리도 결산의 때에 이런 칭찬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꼭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들이 다 칭찬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 두 종들이 칭찬을 받았다면 칭찬받지 못한 종이 있었다는 거지요. 칭찬을 받기는커녕 책망을 받은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그가 주인 앞에 섰을 때 그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을 이렇게 알았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땅에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건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26절과 30절에서 우리는 그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26절과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혹평하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때에 치명적인 실수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는커녕 내어 쫓김을 당하는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종인가? 우리가 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그런 결산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왕의 식탁에 함께 하자는 초청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르다고 주인의 즐거움은 고사하고 그 주인의 집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늘 두렵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 내쳐지고 책망을 듣는 인생이 되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받고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 그런 인생이 되려면 우린 여기에서 당연한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들과 다르게 이 달란트를 잘 관리하지 못했을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다른 달란트 받은 종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달란트를 대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그가 처음부터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한 달란트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60만 불을 누구에게 맡긴다면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걸 뻔히 알면서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이 달란트의 가치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가 본래부터 그런 자였다면 주인은 결코 그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본래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의 어떠함이 그로 하여금 악하고 게을러지게 했다는 결론을 우리 내려볼 수 있어요. 무엇이 그의 삶을, 그의 태도와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성경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었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들의 말을 가만히 살피다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다른 달란트 받은 종들과는 무언가 다른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달란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생각하느냐가 달랐다는 거지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본문 20절과 22절을 보면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의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입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이 달란트를 가리키면서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내게 주신 달란트, 주인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받은 달란트라고 힘주어 말한다는 거지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맡기다라는 말이 헬라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 파라디도미는 위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위임한 것이다. 이 달란트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지요. 이 달란트가 나에게 맡겨졌고 이 달란트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5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위임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이라고 말해요. 비록 내 수중에 있지만 나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위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당신의 것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달란트,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것에 대한 태도와 자세, 행동과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파라디도미, 나에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인정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 즉 청지기가 될 수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무관하다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달란트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잖아요. 내 차는 깨끗이 타요. 광도 냅니다. 근데 차를 렌트하잖아요. 혹 교회차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이것이 내 거다, 내 책임이다, 내 이름표를 딱 붙여놓으면 관심이 가고 아끼게 되지만,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 손치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막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러한 이유에서 악하고 게을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시간을 맡기셨어요.
물질을 맡기십니다. 재능을 맡기시고 은사를 맡기셨어요. 관계를 맡기십니다. 가정을 맡기세요. 배우자를 맡겨주십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았지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또 교회를, 열방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위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한 달란트의 가치가 엄청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중에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시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본문에서와 같이 맡기실 뿐만 아니라 후에 결산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맡기시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결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 재능, 관계, 가정,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결산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결산이란 단어가 헬라어 로고스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로 소개되고 있어요.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결산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지. 예외가 없습니다.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결산의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당신의 것, 내 책임이 아닌 것이라고 핑계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 파라디돔이 나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청지기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관계, 건강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미워지는 자녀도 왼수 같은 남편도 혹은 아내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다 보면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내 일을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보나마나일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일을 남의 일처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은 다 우리 유니온교회를 우리 교회로 알고 교회 일을 내 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러시죠? 아멘. 특별히 올 한 해를 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모두가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회피하고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상의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개진하는 것으로 이 시간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도 한 성도님들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 마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온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더욱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더욱 우리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자 미션으로 알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역과 역사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 유니온교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다가오는 새해 2015년을 생각하면 맡겨주실 것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것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두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모든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결산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